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비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사도들은 저희의 말이 허다한 뜻 베어 믿지 아니하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깨닫고 여러분 것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기 전에 성찬식을 하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가 하신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은 접어 놓으시고 마태복음 27장에 나타나 있죠. 26장입니다. 26장 25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서부터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이사 축복하시고 떼어 지혜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이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죠. 똑같은 얘기인데 요한복음에서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혹은 내 살을 먹지 않고서는 너네들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해놓았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입니다. 이것을 얘기하실 때에 먹으라 그래서 먹으라. 물론 먹는 거니까 먹으라고 했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먹으라고 그랬죠. 그 유대인들이 네가 사람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의 살을 우리 보고 먹으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의 대답이 내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너네들은 영생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썼다고. 그러면은 요한복음 얘기와 마태복음의 얘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실제로 떡을 떼어서 주고 먹어라. 또 잔을 이렇게 부어서 주고 먹어라. 이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말만 하죠. 내 살을 먹어라. 너네들은 영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재밌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먹는다라는 것하고 먹는다라는 것. 먹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전 세계 사람들 쳐놓고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네. 또 이제 제가 한날은 집에다가 오가피 나무를 심었다고. 오가피 나무를 심어놨는데 누가 보고 오가피에 대한 얘기를 쭉 해. 그 오가피는 뭐 어떻고 얘기를 쭉 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그거를 먹게 되어지면은 그 먹은
나무의 효과가 사람의 몸에 좋다. 이런 얘기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뭐를 먹으면 좋고 뭐를 먹으면 좋고 뭐 녹역을 먹으면 혈액순환이 잘 이런단 말이죠.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얘기들이 또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얘기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살. 또 자기의 피를 마시라는 겁니다. 먹으라 마시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요한복음 1장입니다. 거기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썼지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또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되어 온 자가 예수다. 이런 얘기를 썼다고. 그렇다면요, 예수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사람이야. 요걸 빼버린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라든가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말씀, 이런 것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의 몸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내 살을 먹으라 그러면은 실제로 예수를 사해 먹으라 이게 아니고 해놓으신 일 혹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 이걸 먹으라는 거죠. 또 내 피를 마셔라. 그럼 예수가 피를 짜가지고 준다 이게 아니고 해놓으신 말씀을 너네들의 마음 가운데에 먹어라 이 말이다고. 근데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먹어라 마시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다고.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의 살을 잘라가지고 줘야 먹는다가 맞는 거죠. 또 예수의 피를 쏟아서 줘야 마신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뻔히 아시면서도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조금 바꿔가지고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마시라로 비교해 보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까 내가 여러분께 간단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가 되는 거다고. 하나. 이 부활절 예배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하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있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없다. 성경이다고. 그럼 이 사실을 우리가 먹으면 죄가 없다와 하나 된 거지.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걸 우리가 먹어버리면은 나음을 입었도다와 하나가 된 거고, 또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믿어버리면은 부요와 내가 하나가 된 거야. 또 능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시험을 가지고 갔다. 그러므로 너네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갈 수 있다. 바꿔 얘기하면 늘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 해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어버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오는 것과 하나가 된 거야. 또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내가 너희한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랬다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이랬다고. 그러면은 요 말을 마음 가운데에 먹었던 우리가 하나 됐다는 얘기는 요 말과 우리가 하나 됐다 그런 뜻이다. 삶이야. 삶이라는 것은요. 삶이라는 것은 내 다리가 가려고 하는데 머리는 반대로 안 간다고. 맞아. 만약에 다리는 가는데 머리는 저쪽으로 한다면은 이건 사람이 아닌 거지. 그 뭐 귀신이 되든지 뭐 아닌 거예요. 손이야. 손도 내 발이 가는데 손은 저쪽으로 간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다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몸뚱아리를 그리로 끌고 가게 돼 있는 거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다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얘기했죠. 부활절이니까 부활. 그럼 부활했다는 그 말은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야. 다시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그러는 거죠. 그 예수가 산 게 부활이다 그러면 우리도 부활절을 지킨다는 얘기는 우리도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 부활했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면은
여러분들은 부활과 하나 된 거니까 부활 쪽으로 가야 돼, 사망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 쪽으로 가는 자는 부활과 하나가 된 거고, 부활했다라고 믿으면서 사망 쪽으로 가는 자들은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가 됐으면 같이 가는 거야. 떨어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떨어지면 이상한 거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제 다리가 청계천으로 가고 싶다. 그럼 머리는 종로로 가버리면 잘못된 거다고.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분명히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부활. 그런데 이제 부활했다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부활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얘기를 늘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9장 2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1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또 마태복음도 보자고.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난대, 부활한다라고 얘기해 놨죠. 그러면은 요 이야기가 제자들에게만 내가 살아난다라고 얘기했겠냐 이거죠. 제자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많은 제사장들 무리, 그 다음에 서기관들 무리, 유대인들 무리가 저가 살아있을 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는 얘기를 했어. 저가. 그럼 예수가 되겠죠?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그 이튿날에 예비일 다음 날이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럼 전부 다 유대인들 혹은 레위인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이다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랬으니까 그럼 살아난다는 그 얘기는 제자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고 당시로 예수의 말을 들었던 자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예수가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부활한다는 그 말은 제자들도 알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자들도 알고 지금 여기에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한테 얘기한 거 보니까 빌라도도 알고 또 빌라도도 얘기할 때는 빌라도만 인데 얘기했겠는 게 아니죠. 빌라도 주변에 정치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도 안 되는 거예요. 이들도. 그럼 예수가 부활한다 이 얘기는요. 숨어서 몰래 한 말이 아니고 모든 자들이 다 듣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자도 알고 또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또 유대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인종이 아닌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알 수 있도록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로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했어. 부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엄격히 따지면 예수님은 죄의 씨로 온 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은 창세전 아버지가 준비하셔서 보낸 이랬으니까 그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인으로 따온 게 아니라는 거죠. 씨가 죄의 씨로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뭘로 왔느냐?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자로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본질에 죄가 없어. 본질에. 그러니까 성령은 죄가 없는 거지. 거룩하니까. 본질에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로 와가지고 그 육신의 세상 죄를 짊어지키죠. 그러면 세상 죄라는 것은 세상 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망만 있는 거지 생명은 없다는 거죠. 사망만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본질상 죄가 없는 영혼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와가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갔다 이 말이죠. 그럼 세상 죄를 짊어졌을 때에 예수가 짊어진 그 세상 죄는 육신에 짊어진 거지 예수의 영혼에는 짊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있을 동안에는 부활이 안 돼. 왜?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죄의 값으로 예수가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었다. 이것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죄를 짊어지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사망, 죽었다.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은 예수 한 사람만 죽었다로 볼 수 있는데 예수의 본질이야. 본질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본질은 세상 죄를 짊어지키지 않고 그냥 살게 하면 예수는 영원히 사는 거다고. 이해됐어요? 영원히 사는 거야. 그렇다면은 예수님 오기 전을 주전, 주후라고 얘기하죠. 예수가 죽었다 이말 죽었어. 성경은 얘기하기를 세례 요한이 한 말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랬다고. 그러면은 예수의 본질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본질은 그냥 살게 두면 예수가 오기 전, 주 전으로부터 예수 오고 난 다음 주후 이 통틀어 가지고 세상이라고 보았을 때에 요 세상을 죄를 짊어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살게 한다면 예수는 그냥 사는 거죠. 계속. 이해됐어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를 보라 그랬으니까 세상 죄를 짊어진 예수는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몸이 육체를 입고 죄를 짊어진 거니까 그 영원한 육체 가운데에 죄를 올려놨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다고. 설명됐어요? 그래서 주후 그러면 지금 2023년도니까 이때에도 세상 죄를 짊어졌으면 영생하는 자가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올라갔다 이 말이고 우리 다음 세대를 미래라고 하죠. 미래 2100년도라고 쳐보자고. 이때의 사람들의 죄도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짊어질 수 있다는 거다고.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졌다로 세례 요한이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었어. 죽고 3일 만에 부활을 해버렸다고. 3일 만에. 그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고 난 다음에 예수가 부활을 했는데 그 부활했다는 그 얘기는 죄의 값을 몽땅 치르고 나서 부활한 거지
조금 남겨놓고 부활했다 이게 아니야. 조금만 남겨놔도 부활이 안 되는 거고, 티끌만큼 남겨놔도 부활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죄는 몽땅 짊어지고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육체로 죽은 다음이야 이제는 죄를 죽음으로 갚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럼 부활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예수의 육체는 죄를 짊어진 값을 죽음으로 치렀으니까 또다시 죄를 짊어질 만한 죄가 없는 거죠. 그 말이 어디 나와 있어? 히브리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이때 없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라는 얘기는요,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또다시 죄로 인해서 예수가 죽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다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먹어서 여러분들은 뭔가 하나 됐다고 쳐보자고.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가 부활할 때에 이러한 내막을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과 하나가 돼버리면은 여러분들도 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맞아? 없는 거예요.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요한복음 19장을 보자고. 요한복음 19장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0장 19절. 그날에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루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했습니다. 부활했어. 부활했다는 얘기는 세상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게 사망이죠. 사망. 그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얘기는 사망이 더 이상 예수를 죽어날 수 없는 상태로 부활한 거다고. 더 이상 예수 보고 어떻게 하겠다 할 수 없는 시간도 있다는 얘기는 사망의 출발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시간도 없는, 또 영생하는 이러한 상태로 예수가 부활한 겁니다. 그 부활한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지은 집이야. 사람이 지은 집,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지은 집, 여기 벽돌로 쌓았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요 벽돌이라는 그것은 사망 세계의 지식 속에서 세워진 것이지, 만들어진 거고 세운 게 되는 거지,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사망 세계의 지식도 예수를 가로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부활한 자, 그러니까 사망 세계가 아닌 생명의 세계로 부활한 자를 이렇게 사람의 지식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는 뜻으로 해놓은 말이다고. 다시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으니까, 문들을 닫았다는 얘기는 열어야 들어가는 건데 문들을 닫았다는 얘기는 올 수가 없게끔 다 막아놨다는 거죠. 당시로 예수가 부활하고 난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왔다는 얘기는 이런 벽을 세워놓은 건데 벽도 예수를 막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런 벽들 역시도 사람의 지식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망 세계의 잔재들이라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도 예수를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그렇다면은 부활한 자의 삶이라는 게 세상적인 죄의 지식에서 세워진 모든 것들이 부활한 자를 막을 수가 없는 상태를 얘기할 때에 부활했다고 보는 거다.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에 이건 역시도 요한복음 17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도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쓴 말이 우리 가운데 저를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썼다고. 요한복음 19장 찾아보겠습니다. 17장 19절도 있겠습니다. 17장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해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당신을 거룩하게 했는데 왜 스스로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쓴 말이 뭐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썼다고. 그럼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거죠. 그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의 지체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랬으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오늘날 우리도 이 가운데 포함됐다고 봐야 맞는 거죠. 여러분도 포함돼.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께서 이 사람 그러면 제자가 돼. 제자들만 위한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그랬어. 저네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야,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다로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는 여러분들도 포함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세월이 2000년 지났어도 부활 후에 예수님은 2000년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2000년이 필요 없는다니까 예수가 말할 때 그 날에 포함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얘기할 때 쟤들만이 아니다, 쟤들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까지도 이 말에 포함된 자들이다로 예수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을 했느냐? 다음 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으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예수 안에 있게 하려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해놨어. 이 얘기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가 해놓으신 말씀인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예수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라고 예수가 단언해버렸다고, 끝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는 세상인데 세상이요 아버지와 예수 아니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는 장소는 세상이지만은 실제로는 아버지와 예수 안에 있다, 이 뜻 아닙니까? 이해됐죠? 한 군데 더 찾아보자고. 이거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 산다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다 그랬으니까 죽음이 없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은 죽음이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없는 자가 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시간 속에 있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야. 시간이 있다라는 얘기는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는 거니까. 시간이 정해졌잖아. 12시 밤. 그 다음날 12시 24시간이죠. 하루가 지난 거야.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느끼는 게 뭐예요? 아침 되면 배가 고프죠? 먹고 나면 정신에 배가 또 고프잖아. 먹고 나면 저녁 때 배가 또 고프잖아. 이 일을 반복하면서 주어지는 게 흰머리가 나잖아요. 안 그래? 그리고 또 주름이 생기고 말이 어눌해지고 이런 거 아니니까 이 얘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시간 속에 있다 이 말이다고. 시간 속에 있다. 그 예수님 얘기는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네들은 죽음이 없다는 거지요. 영생한다 이 말을 썼다. 영생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그 얘기는 예수와 똑같이 영생한 자가 되었다 이 뜻이고, 예수와 똑같이 예수님과 아버지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부활한 자로 보는 거다고. 예수님이 보는 부활이야. 그게 우리가 보는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시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만들어준 이러한 부활이 그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제 2000년 지난 후에 요한복음 이미 기록해 놓은 거죠. 마태복음 이미 기록해 놓은 거야. 그리고 또 이사야서도 이미 기록해 놓은 거다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알게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져서 내 거로 삼았다가 아는 거야.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알았다라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는 먹어라로 표현해 놓은 거니까, 먹어라 그 얘기는 우리의 몸과 그 말씀이 하나가 되었다 이 뜻이 되는 거다고. 그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부활한 거야. 그것 때문에 부활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을 보자고.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어나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의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에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로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해서, 그럼 여기 지금 성령께서 빌립한테 가사로 가래. 가사 지방 이름이죠. 가사라는 지방 이름이야. 가사로 가라 이랬다고. 여기에서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에디오피아의 국고 맡은 자를 만나려는 거죠. 만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을 받아서 이제 간 거다고. 여기에서 보니까는 그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게 빌립이 옆에 가가지고 이 글의 내용을 설명을 잘 해주지요. 그러니까 그 내시가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세례 받는데 무슨 맡길 것이 있겠느냐. 이래서 집사인 빌립이 국고 맡은 자의 머리에다가 세례를 준다고 물로 세례를 줬어.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빌립한테 일어난 일이 분명히 가사야. 그런데 성경은 아소도에 나타나란 말을 썼어.
아소도에 나타나. 읽어보겠습니다. 이 34절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자가 이 말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 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해서 빌립이 물에서 나오자마자 여기에 호련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 내시는 못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입니다.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이랬다고. 그럼 아소도로 갔다란 말을 써야 맞는 거지. 근데 여기에는 아소도에 나타나. 그 얘기는 뭐예요? 가사에서 아소도야. 아소도 여기까지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지만 나타났다는 걸 보니까는 갑자기 나타난 거다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문들이 닫혀 있는데 이 가운데 나타났다 이 말이나 빌립이 가사에서 세례주고 없어졌어. 그리고 아소도에 나타났다 이 말이나 같은 말이 되는 거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세상죄를 짊어지고 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살아난 것을 부활이랬다고.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고 있는 말이 무슨 얘기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와 예수 안에 있는 자야. 그리고 거룩하다 소리를 듣는 자가 된 거고 영생하는 자가 된 거고 부활한 자가 된 거고 거듭난 자가 된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됐다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가사에서 문들에 닫혀있는 이 가운데 나타난 이것이나 또 부활된 빌립이죠. 빌립이 가사에서 없어져 가지고 아소도에 나타난 이것이나 보면은 같은 종류의 이야기야. 같은 종류의 이야기. 그럼 증명이 된 거 성경적으로 예수가 부활했다. 그 예수만 부활한 것은 끝난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한다고 얘기하더니 빌립이 한 거 보니까 우리도 부활했구나. 이거를 성경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가 빌립처럼 아버지의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어버리면 여러분들이 그 삶 자체는 살아난 자, 거듭난 자, 부활된 자로 살 수 있는 자리에 있다가 되는 거죠. 부활될 거다가 아니야. 썩지 아니할 몸을 다시 입고 이것까지 보지 말라고. 그때는 누구에게나 다 되는 일이야. 근데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만한 육체에 있을 모든 일들을 대신 지고 값을 치렀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의 이 육체를 가지고도 빌립처럼 될 수 있다는 게 성경이다. 믿습니까? 그 얘기야. 이걸 또 기억해 놓으세요. 기억해 놓을 게 하도 많이 다 잊어먹을라 또.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있었죠. 제자들. 또 여자들도 있어요. 여자들. 그런데 예수의 무덤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그러니까 장례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여기다 뭐 침량도 넣고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의 무덤에 갔다는 거죠. 무덤에 갔다 이 말이에요. 갔더니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봤죠. 그 천사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
너희들이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또 쓴 말이 뭐예요? 그분이 돌아가시 전에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를 안 했더냐? 이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여기에는 베드로도 있었고 12제는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가가지고 12제들이 그렇게 얘기했어. 예수가 없더라. 그런데 부활했다고 하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그네들의 말을 허탄하게 여겨. 다시 읽어보자고. 본문에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의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허탄한 듯 배어 믿지 아니하나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네들이 떠드는 말이 허탄하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하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 가운데 이 말을 듣자마자 무덤으로 쫓아갔다가 나와 있는 거죠. 그 베드로는 왜 쫓아간 거야? 베드로는 자기 몸에 체험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오라라는 말을 자기의 뭔가 하나 시켜서 바다에 뛰어들었더니 걸었잖아. 물 위로. 갈릴리 호수에 뛰어들었더니 또 던져라 라는 그 말과 자기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깊은 데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전에 돌아가시기 이전에 해놓은 말들을 기억해낼 거 아니야. 그래서 쫓아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들의 표현 방법이 그네들 여자들이 떠들은 말이 허탄하다. 이 얘기는 도대체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이 말이다고. 얘네들 상태가 이래. 그럼 얘네들은 분명히 부활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들어서 다 듣고 예수와 같이 늘 다녔다는 거죠. 예수 죽음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는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아까 보니까 제자들이 아닌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빌라도도 또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기억했다는 거죠. 우리가 들어보니까 살아난다고 하더라 했다는 거야. 그럼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 말이 없을 수가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안 믿었다는 거지. 있는데 안 믿었다 이 말이다고. 그러면 여러분께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부활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부활한 자. 부활한 자. 그 부활한 자라면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듣기에 허탄하게 들린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먹었다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과 하나 됐다가 아니라는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가슴을 치고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하나가 됐다가 맞는 거다.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회개가 아니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바른 길로 다시 돌이켜가는 그것을 회개라고 해. 세상적 지식으로 살다가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사는 그것을 회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날과 살은 것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그런 거죠.
지나고 나서 후회할 때가 있어. 지나고 나서.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어떤 거 목사님이 갑자기 허리를 다쳤대. 그래서 침 맞으러 왔어. 그 침을 맞았더니 괜찮대. 그리고 후회를 한 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는 도가 있는데 내가 왜 침을 맞았는가? 다시는 내가 그러니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평상시의 삶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과 하나 된 삶은 살지 않았다는 거지. 스스로 성경은 부활했단데 스스로가 부활 안 했다로 산 거야. 지금 천사들이 책망하는 게 그거죠. 너네들 예수님이 죽기 전에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얘기했지 않았느냐. 근데 어쩌자고 너네들은 산자를 그래. 산자를 죽은 자 무덤이야. 무덤에서 찾느냐 이랬다고. 그런데 지금 부활했다라는 게 100% 믿어진다면 부활시킨 말 가운데 있어야 맞아? 아니면은 세상적인 죽이는 그 지식 가운데 있어야 맞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부활하게 만든 그 말 속에 사는 게 맞다고 본다고. 우리가 말로만 부활을 떠들 게 아니에요. 부활했다 그러면 부활한 자로 살아야 부활된 자가 되는 거지요. 말은 부활했다, 예수가 내 죄 가지고 죽었다, 말은 많이 떠드는데 실제로 삶의 모습에서는 부활된 자로, 거듭난 자로 살지 않는다면 무효야, 무효. 말짱 헛겁니다. 우리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깨달았다고. 여러분들의 그 부활이 이전에도 부활된 삶을 살았지만 오늘 이후로의 삶이 완벽한 부활된 자로 살아서 땅에서 죄로부터 올 수 있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을 이 믿음을 가지고 전부가 다 몰아내든지 밟고 쓰든지 제어를 시키며 살든지 이렇게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삶이요, 그게 열매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권 목사님들은 좀 달라야 돼. 달라서 뭔가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빌립도 보여주었으면 여러분도 그런 방법대로 살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잘 좀 삽시다.